박 목사님이 전도를 할 때 만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던집니다. 선포합니다. 선포할 때 희한한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순종하는 역사들, 택한 백성은 그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수차례 봤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과연 어떤 능력이 있길래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순한 양같이 따라오는가? 아멘. 순한 양같이 자기 이름을 밝히고 전화번호를 밝히고 교회 나오고, 이건 정말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이게 마술인가? 아닌가? 아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아멘. 이번 주일날 내가 깨달은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옷을 벗어 제꼈습니다. 열이 나요. 이 말씀 때문에. 아멘. 아멘. 아이고, 이 말씀만 하나 깨닫는데 제가 70년 걸린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 이 말씀이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됐는데 목사님이 백독을 하면서 그 말씀을 끄집어냈는지, 그거를 이번 주일날 제가 깨달았다고요. 놀라운 것입니다. 이번 주일이 무슨 주일입니까? 성령 강림 주일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래서 성령 강림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령 강림.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잖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꽃이 각 사람 위에 있는데 머리를 타지는 않고 타지 않는 불꽃이죠. 성령의 불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왜 하필 오순절날 임했습니까? 왜 하필 오순절날 임했죠? 바로 오늘 오전에 이우산 교수님이 우리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보면 하나님이 계획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미 창세기부터, 그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에 이루어질 것을 이미 아시고 하나님은 하나하나 계획적으로 사건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은 구약의 이 오순절 사건은 신약의 오순절 이 사건을 예표하기 위하여 이미 구약에 한번 보여주시고 실제가 되는 사건이 신약의 사건인 것을 알죠. 아멘. 여러분, 출애굽 사건도 잘 보세요. 출애굽 사건이 어떤 예표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는, 출애굽을 해내는, 이 세상 속에 종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구약에 기록된 모든 그 사건 큼직한 사건일수록 더욱 이 신약에 그대로 실제가 되는 사건들을 미리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아멘. 오늘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합니다.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돋보기가 되기 위하여 성경이, 구약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아멘. 바로 이것이로구나. 놀라운 것이로구나.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큰 기쁨이나 개인적인 기쁨 말고 민족적인 기쁨, 온 나라에 큰 경사가 있는 기쁨이 있을 때 우리들은 뭘 하느냐? 만세 삼창을 부릅니다. 아멘. 여러분들 많이 봤죠? 만세, 만세, 대한민국 만세. 여러분, 만세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만세 부르잖아요. 만세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유머,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유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파선이 배를 가다가 난파됐습니다. 난파돼가지고 저걸 하는데 거기서 구조선을 지금 탔어. 그런데 7명밖에 못하는 구조선에 10명이 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깔아앉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죽는 거야. 이게 세 사람이 내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 사람 누구 빨리 내리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내리겠습니까? 그런데 영국의 신사가 딱 일어나가지고 대영제국의 신사를 위하여 내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풍덩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두 사람이 더 빠져. 미국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미국이여 세계 평화여 영원하라 그러면서 풍덩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만히 보니까 세 번째 한 사람 더 내야 됩니다. 그랬더니 대한의 남아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민국 만세 삼창을 부르고 나서 옆에 있는 일본 놈을 발로 차서 풍덩 아멘. 대한남아 이게 사랑이 이렇게 원수 사랑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만세 삼창이 나오잖아요. 이 만세라는 뜻이 뭐냐고요? 만세.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 지금 제가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이 나와 있어요. 골로새서 1장에 26절에 제가 읽어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이 있는데 만세와 만대에 이르는 비밀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러면 만세라는 것은 한 1세, 2세, 10세, 100세, 1000세, 만세를 뜻하는 거구나. 이 만세는 그 만세입니다. 만살까지 사는 영원한 이 그 만세, 이거를 만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은 영원하라 이런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만대는 그거보다 더 긴 저거죠. 이 만세라는 뜻은 이게 어마어마한 뜻이 있구나. 그런데 성경에서 무엇을 만세라고 그러느냐? 이 만세의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이 뭐냐? 우리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아멘. 그러면서 1장 15절에 뭐라고 그랬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 이게 바로 만세와 만대에 이르는 비밀이다. 아멘. 그것이 오늘 너에게 이루어졌다. 바로 이 뜻입니다. 골로새서에서 1장부터 쫙 펼치는데 어마어마한 그 사건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만세 동안, 만대 동안, 영원 동안 하나님이 꽁꽁 묶어놨던 비밀입니다. 사탄마귀 귀신도 절대 모르게 묶어놓은 겁니다. 왜? 이걸 알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만세로부터 태초로부터 이거를 비밀로, 이것만은 선지자에게도 안 가르쳐주고 아무에게도 안 가르쳐준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와서 실체가 될 때까지는 이게 비밀로 감춰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세의 끝에 가서 그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이 오순절의 사건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내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되는 거야. 내가 바로 이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충만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이미 출애굽 때 오순절날 이미 벌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시내산에 도착했는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니, 47일째 되는 날이었고, 그러면 거기서 모세가 뭐랬냐?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강림하실 텐데 너희들은 3일간 목욕을 하고 세탁을 하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맞으라. 그 3일이 있기 때문에 50일이 된 겁니다. 47일째 이걸 선포하고 3일간 이제 정결 의식적을 하고 그 다음에 50일째 이제 됐는데 시내산 꼭대기에서 나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흑암이 쫙 깔리더니 불꽃이
땅이 진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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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려와 버린 거예요. 이 땅에. 바로 이게 오순절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역사상 최초로 직접 현현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현현하신 것은 여기 사건, 이 사건 하나뿐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성령 충만, 오순절 성령 충만의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내려오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성령 하나님이, 영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직접 내려와서 이제 여러분 오순절날 출애굽기 19장에 이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데 내려오셔가지고 뭘 하죠? 내려오셔서 뭘 했죠? 여러분 거기서 계약식을 맞았어요. 언약식을 했다고요. 어떤 언약식을 했느냐? 자 이제 출애굽기 19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19장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면 이 세계는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 거야 하는 계약식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인데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리라. 아멘. 너희들은 구별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말은 신약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어 버린 거예요. 이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구별된, 그리스도로 구별된 거예요. 지금 성민이 되는 겁니다. 성민 계약식을 맞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어떻게 했느냐? 소를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린 다음에 그걸 양푼에다 담아가지고 깨끗한 옷들을 다 입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다가 모세가 다니면서 그 깨끗한 옷에다가 피를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양푼에. 출애굽기 24장에 이 피 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피 뿌리면 뭐죠? 이게 바로 야곱의 얼룩량입니다. 피에 젖은 얼룩량. 야곱 얼룩량 사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얼룩량 사건부터 이제 야곱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이 얼룩량 덕분에 바로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 뿌림으로 우리는 피에 젖은 얼룩량들입니다. 예수의 피로 얼룩졌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심장은 지금 예수의 피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순절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구나. 계약을 맺으려고. 어떤 계약? 이것은 신약에서 보니까 결혼 계약이었습니다. 이제 내 신부를 삼는 오순절날 광야교회가 세워집니다. 광야교회 성막이 세워지면서 성막교회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임하신 이 사건으로 광야교회가 성막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 신약에서 성령 강림 이 사건으로 무슨 교회가 시작되죠?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왜 이 초대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지죠?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이호상 교수님이 얘기한 바로 구약에 이미 이 사건들이 예표되어 있는 것들이 실제가 되는 그 사건입니다. 이게 뭐냐?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누구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아니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의 형상으로 창조해야지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죠? 이게 이상하잖아요. 바로 이것이 만세에 속하는 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비밀입니다. 이거는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지어졌다는 그 자체가 이 비밀이 시작된 겁니다. 첫 번째 비밀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갈비를 뽑아서 신부 여자를 만들어내잖아요. 이 갈비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예? 이 갈비가 뭐죠? 아담의 갈비에서 나온 이 신부가 누구라고 그랬죠?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 이 귀한 이 신부, 귀중한 신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로마 병정이 창으로 찔립니다. 심장을 찔리기 위해서 오른쪽에서 찔리는데, 찔리기 위해서 이 갈비뼈가 부러집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심장이 찔리고 물과 피가 쏟아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때 이 상한 갈비뼈, 그걸로 인해서 죽음이 확인되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기 시작했고 신부 교회가 탄생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이 신부 여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갈비, 여러분 심장에 찔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래서 에베소 5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남녀관계, 부부관계를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노라. 교회를 신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서 바로 이겁니다. 이거 사건 하나, 성경의 창세기의 3장에 기록된 그 사건 하나가 신약에서 다 벌어지는 일이네 이게. 아멘. 예수 얘기네 이게. 아니 아담 얘기인 줄 알았지.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 얘기였더라고요. 성경은 다 예수님 얘기로구나.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 얘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까지 이제 새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담이 비로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제 뱀에게 너는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 것이니 그분은 너의 대가리를 깨우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도 바로 그 예언도 바로 예수님 얘기였구나. 이거는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아멘. 네,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예수님이 창세기부터 그냥 저기 구약 성경에 요소요소 다 예수님 얘기였더라고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것을 얘기를 하네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숨을 그 코에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요? 지금 방금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려고, 여러분 저기 양복을 맞출 때 가봉을 하잖아요. 가봉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사람의 형상대로 그대로 다 알맞게 이렇게 가봉을 해야 옷을 입으면은 편안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대로 만들 때부터,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이호상 교수님이 아주 중요한 교리를 오늘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미 만들 때부터 하나님의 들어오시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여러분, 모양이 뭐 하나님 모양을 닮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영입니다. 왜? 하나님의 입김이 생기가 들어가서 그 다음에 영이 됐으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가 영이 주인 노릇하는 아담이 탄생된 겁니다. 이 생기가 없었으면 육과 혼만 있는 짐승 같은, 그러나 혼이 있기 때문에 만물들보다는 머리가 좀 뛰어나고 저걸 하지만 영이
없는 그런 가운데 생기가 들어감으로 생명이 되므로 영이 주인 노릇하는 아담이 탄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럴 때 이 여자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영이 죽었네. 영이 떠나버렸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육과 혼으로만 살아가는 거지. 짐승과 똑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걸어다니는 짐승입니다. 좀 똑똑한 짐승에 불과한 것이죠.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진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합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에 에스겔아, 이 수많은 에스겔 골짜기에 많은 뼈다귀들, 죽어있는 뼈다귀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생각해보니까 살아날 도리가 없지. 다 죽었는데 다 탈골이 돼가지고 뼈만 남았다니까. 다 육신이 다 없고 뼈다귀만 굴러다니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대답을 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이 뼈다귀에게 생기를 명하여 들어가게 하여 살아나게 하라. 이게 누구를 위한 예언입니까? 에스겔이 그 뼈다귀들을 찾아다니면서 살려낸 그런 기록이 있나요? 뼈다귀를 그때 당시에 뼈다귀를 살리기 위해서 이 예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예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여러분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됐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생명이 죽었잖아요. 영이 죽었잖아요. 생명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었는데 창세기 5장에 가니까 그가 아들을 낳으면서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이 자기의 형상의 자녀를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형상이 뭐예요? 사람의 형상. 우리들부터는 아담 후손은 사람의 형상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생기에게 명하여 들어가 살아나게 하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바로 이겁니다. 아멘. 아멘. 말라 죽은 뼈다귀가 살아나겠느냐? 저들이 과연 천국 갈 수 있느냐? 저 주인이 가능성이 없는 저 주인들이 어찌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뭐라 그래요? 명하여 생계에게 명하여 들어가 많은 뼈다귀를 살리라. 아멘. 이 명령을 받고 수행하러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분이 강수 목사님 가족 세트 전도입니다. 다니면서 많은 뼈다귀를 다 많은 뼈다귀들입니다. 말라 죽은 뼈다귀들, 사망의 뼈다귀들, 짐승들, 그들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딱 던져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것을 딱 받아먹는 자가 있을 때 딱 손을 얹고 영접 기도가 시작되는 거 여러분들 눈으로 봤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전도로구나. 이건 바로 성경이다. 성경이 말씀한 그대로.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말씀 아닙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 말씀을 던질 때 그 말씀이 들어가. 귀가 열린 자에게는 들어가. 이것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마른 뼈다귀를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로구나. 이걸 위해서 이제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셨구나. 성령이 임하시는 이 사건을 허락하셨구나.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을 예표하는 거예요?
며칠 있다가 벌어질 이 성령,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이 저우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담에게 불어넣었던 생기였습니다. 이것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이 생기가, 하나님의 숨소리가, 생명의 그 기운이 불어서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아하, 알았다. 이제서야 알았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생기가 죽었는데 이걸 하나님이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구나.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아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잖아요. 원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원래 자체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온 자가 아니지 하나님이지 자체가. 근데 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아멘. 절대 비밀입니다. 남들 모르는 비밀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에요. 왜 하나님 형상이냐? 자, 예수님께서 이미 성령 받으라 하셨죠? 아멘. 그리고 하늘에부터 성령의 하나님의 이 기운이 생기가 불어 급한 바람같이 불었죠. 성령의 불이 임했죠. 이때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들어와. 그들 안에 너희 안에 있는 만세와 만대에 이르는 비밀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깨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이게 우린 이제 살았다. 살아났다. 우린 살았다. 여러분, 이럴 때는요 그냥 기쁘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성령님 만세, 만세 사무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 사건이 이게 성령 강림 사건이 이게 보령 사건이 아니라고 이게 하나님 만세, 정말 만세. 나 죽을 뻔했어. 아니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이미 죽었었지. 죽었어. 들어와.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이미 아담 때 깨트려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확 살아나버렸네. 회복돼버렸네.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네. 이제 내 동산 내 거네. 이 사건이라니까 이게. 그런데 지옥불의 불구덩이에 그 속에 있는 우리를 끊겨가지고 구원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우리를 이제 저해가지고 생명을 구원하는 저기 해가지고 우리를 했는데 이 뭐 그냥 뭐 전도하거나 말거나 나 교회 나오거나 말거나 뭐 이런 정도니까 이게. 아니 우리가 구원받은 게 이런 정도에 이거는요 하나님 만세야. 그냥 기쁜 거 아니야. 이건 예수님 만세, 성령님 만세. 만세 삼창을 불러야 된다니까. 나가서 이제는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이제는 그냥 모가지를 끌고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데리고 와야 돼. 산과 울타리를 돌아다니면서 강제적으로도 끌어다가 이 잔치에 앉혀라.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저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저 원장님 어떻게 바로 오늘 이런 그 집회를 기획을 하셨습니까? 아니 성령 강림절 이번 주일에 성령 강림절을 주로 어떻게 알고 이런 기획을 하셨? 이거는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지금 이효상 교수님이 오늘 아침에 말씀하신 거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는 우연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이미 마음대로부터 계획하셔서 이 자리에다 끌어다 앉혀놓은 거야 지금. 아멘. 왜 이걸 알려줘야 되니까. 하나님 만세 그러라고, 예수님 만세 그러라고, 성령님 만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
주신다는